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선물로 받으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늘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가져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421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데요. 오늘 봄비가 온다 그럽니다. 우리 위에 성령의 비, 축복의 비, 은혜의 비가 심령 위에 내려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새학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부터 아이들이 새학기를 맞게 됩니다. 손주들을 위해서, 만약 자녀가 없으면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순희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며칠 전부터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영진이가 이제 서울로 또 복학하러 간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참 대견하고 좋던지요. 목사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 목사를 인정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기쁜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새학기를 맞는 자들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님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우리 3절은 박수치면서 힘차게 부릅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아멘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신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봄비가 온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위에도 성령의 비가 흠뻑 내리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감사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만을 주님 앞에 간절히 비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메마른 심령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고 메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만 딸싹 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되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살아가게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내 마음을 주님 아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앞길에 주님 아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 총명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새 학기에도 이번 학기에도 주님 정말 주님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복잡한 일이 있으면 낭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평생하여 늘 깨어있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바울처럼 주 없인 살 수 없어요. 늘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우리 2, 3분 동안 간절히 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성령님 역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주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세상 제약 다 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해드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내게 건강 주심은 주를 위해서 일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이웃을 돌보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아. 하나님 사명 앞에 충실한 저희들, 사명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저희들, 욕심과 세상 정욕과 또한 주님하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주님 영광 위에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세상 헛된 부여를 찾지 않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있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장.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수리같이 모든 섬 이기고 근심 걱정 수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추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옹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하는 자 주왕하는 자 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51절에서부터 5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 199페이지입니다. 51절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이는 잡아준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멘. 1.5제곱 1978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 이제 저희 설교 동영상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새벽에 그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 목소리가 아름다운 분이 계신데 누구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다 들려요. 아멘 소리도 들리고 찬양 부르는 것도 들려요.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 롯데마트에서 시내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전광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강할로 지금의 이제 강할로 주차장 상태를 거기서 전광판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강할로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대수가 몇 대입니다. 적혀 있고 또 서문 주차장에는 몇 대가 가능합니다. 얼마나 그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주차를 할 때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창고가 됐잖아요. 아, 지금 가면 주차할 수 있겠구나. 넉넉히 비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실생활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오늘 봐보세요. 비가 온다고 며칠 전부터 예보를 하니까 사람들이 미리 단도리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들이 요즘은 다 예비된 그러니까 미리 준비된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다 알려주는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상에 등불과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성경을 다시 이제 번역을 한 바람에 개역 개정으로 바뀐 바람에 그렇게 이제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손전등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발장등을 사용을 합니다. 발목 위에다 등을 달고 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래 위를 광야 위를 걷다 보면 정갈이라든가 뱀 같은 것들이 발 앞에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피하는 거예요. 위험을 감지하고 위험을 알기 위해서 그 발등상에 불을 켜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상에 등불과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그래서 내일의 삶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미리 다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으로 세상을 바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사야 할 것이 있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 그런 이야기예요.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려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구약이 뭐냐면 영어로 Old Testament. 이 Testament라는 것이 뭐냐면 약속이라는 뜻이고요. 신약은 New Testament. 그래서 새로운 약속이다. 성경책 신약, 구약 우리는 신약인가 보다, 구약인가 보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데 옛날 언약 그리고 새로운 언약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다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그 약속했던 것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성경은 다 약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약속은 헛된 약속이고 아무 효과도 없는 약속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10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비와 눈을 딱 내리는데 하늘에서 내려서 그것이 헛되이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다. 땅을 충분히 적셔놓고 그리고 거기서 소출이 나고 싹이 나서 종자를 거두듯이 내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렇게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야.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오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루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헛되이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양약이 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내 말씀이 내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안 돼요. 그런 일이 있던가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냈는데 하나님이 엉망진창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구해봐. 내게 한번 드려봐. 나의 얼굴을 한번 찾아봐. 나한테 한번 가까이 나와봐.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다 토를 달아놨잖아요. 그냥 나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오면 날 만나게 될 거야. 가까이 와봐. 찾게 될 거야. 드려봐.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내가 채워줄 거야. 기도해봐. 응답해준다니까. 시행하겠다니까. 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자랄 때 무릎 꿇고 부모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아버님이 한 번씩 막 훈계를 하면 전체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무릎을 꿇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도 그 말을 다 들어야 됐잖아요. 듣고 보니까 오늘 내가 나가 된 거예요. 그때 이 얘기를 듣지 않고 아유 저놈 잔소리는 언제 끝인데 그리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면 페르너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들으니까 효자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온전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태도에 따라서 반응이 제각각 달라지더라,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 말씀은 약속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분에는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4가지 밭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말씀 듣는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영화관에 와서 영화 한 편 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 보고 웃고 울고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청중들이,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막 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 각각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날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요? 3,000명이 주께 돌아왔어요. 성령의 역사가 뜨거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만 딸싹딸싹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 마음속에서 토해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을 거스르고 말았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증거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 전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랬습니다. 목이 뻣뻣하다, 그 이야기는 교만하기 그지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성령이 역사하들 않아요. 교만하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요.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그들은 고개를 숙일 줄 몰랐어요. 도대체 회개의 자리에 나오질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밀어내버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는데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오히려 이를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그들이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대대로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요.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3절에 그랬고 신명기 9장 6절 말씀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보였던 모습이 뭐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까지 넘어왔고 이게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스데반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어요. 변함이 없다는 것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변함이 없는 것이 참 좋지만 신앙 안에서 변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변함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 정체성이 뭐냐면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례를 소중히 여겼던지 여러분이 잘 아신 바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에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두 하느냐 하며 당당히 나갔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을 해.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마지막 전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무기를 든 옆에 있는 군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찌르라.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면 이거는 모욕스럽고 나는 그것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나를 좀 제발 너가 찔러주라.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가 칼을 세워놓고 그 위에 엎드려서 죽고 말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심이 뭐냐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개처럼 짐승처럼 여긴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거였습니다. 근데요. 오늘 스데반 집사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대대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이단이 나왔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이다. 그래서 돌을 쳐 심판을 했잖아요. 종교재판을 해버렸어요. 그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토록 할례를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스데반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받으세요. 웬만한 이야기로 좀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은 누구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잘 체를 걸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살아야 돼요. 별 이야기를 다 듣고 우리는 시험이 들어요. 저것이 뭔데 나한테 저렇게 저 따위로 돼? 지가 뭔데 내가 한 이야기에 막 대들고 막 그리 감히 저것이 뭐요? 그러면 내 신앙도 무너지고 내 삶도 무너지고 시험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껴있으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쓰던 마귀를 우리는 팍 넘어뜨리려고 그래.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러 퀴즈를 하듯이 우리를 까불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무장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마귀에게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켜달라고 해야 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내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것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인간적인 감정에 다 매여가지고 그러면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마귀와 대적하며 싸워야 되는데 그 대적하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도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용서를 받아도 성령을 거스리는 것,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들 않았어요. 왜 그래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말씀의 은혜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그토록 피를 토하듯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목이 고든 백성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또한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린 또한 성령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영접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간증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저희들